제가 매년 성구 영신 예배 때마다 똑같은 멘트로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2025년 1월 1일은 물리적으로 2024년 12월 32일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일 다른 색깔의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내일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전국의 6만 개의 교회가 거의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는 단어입니다. 새로 시작 혹은 다시 시작. 그리고 그 시작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그 큰 기대 밑에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크다는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새해 결심을 해요. 뭐 교회 다니는 분들 결심하는 것들 제일 많은 것들은 뭐 성경 일독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뭘 많이 결심하나 결심하는 그 랭킹 1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살을 빼겠다는 거예요. 살을 빼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살을 빼겠다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희망사항이에요. 그건 희망이죠. 결심은 뭔가 하면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반 공기로 줄이겠다 이런 게 뭐 결심이죠. 살을 빼기 위해서 매일 30분씩 운동하겠다 이게 결심인 거죠. 살을 빼기 위해서 저녁에 그 누가 무엇으로 유혹하더라도 야식을 안 먹겠다 뭐 이런 게 결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결심해야 될 것들을 결심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결심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또 속아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여전히 똑같은 결심을 하는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중압감에 눌리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좀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좀처럼 두려움이나 후회나 불안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지난주 말씀 속에 드러난 것처럼 이 배가 풍랑을 만나 가지고 이 제자들이 막 두려움 속에서 "나 죽겠다." 하고 "어떻게 좀 해 달라. 어떻게 좀 해 달라." 했을 때도 예수님 배에서 주무셨거든요. 그리고 배가 급하게 막 뒤집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아무렇지 않게 나오셔서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좀처럼 거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눌리시거나 이런 적이 없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얘기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걱정이 되어서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 같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마지막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기도하러 갈 때 데려갔던 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은요, 마지막 어떤 순간이 와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내가 딴 사람은 몰라도 그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12제자를 뽑았어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은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옆을 지켜줄 거다. 배신이 사람을 참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배신을 얼마나 겪어요. 삶 가운데 배신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그 배신은 사람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게 해요. 단순히 부부의 외도는 그냥 분류를 넘어서 내 존재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이 수많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사귀었던, 평생 다녔던 직장, 관계, 의리 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마지막 배신의 순간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배신하는 동물이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죠. 그 예수님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마지막까지 예수님 지키겠다, 예수님 옆에 있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결심을 한번 볼까요? 20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얘기하는 건 예수님 마지막 왕이 되면 양쪽에 오른쪽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거 해시키는 거잖아요. 총리시켜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다시 한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잔이 아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것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와 좌편 십자가의 그 고통이에요.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거 너희들 할 수 있겠냐? 야고보 요한만 가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진짜 뜻을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들의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거든요. 내가 마지막까지 내 예수님 함께한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예수님께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26절, 33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난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들의 확실한 결심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잖아요.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결심이 거짓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결심은 진심이었어요. 단, 그들은
희망사항을 결심으로 착각했어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그건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희망사항을 자신의 결심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착각이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작정하면서 예수님 곁에 다가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똑같은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심이 아니라 그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마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당신의 짐을 나누어 지기를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대신 지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무거운 죄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나누어 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느 때도 두려워하거나 눌린 적이 없으셨는데 유일하게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26절,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지금 너무 무너지셨어요, 마음이. 예수님은 지금 자기 혼자 이 짐을 지기가 너무 누구보다 이거는 당신밖에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죄를 지시고 죽을 오셨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지기가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믿을 수 있고 누구보다 나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와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지기를 원하셨던 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바라신 것은 아니었어요. 같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기를 원하신 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짐은 단지 깨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거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딴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 말했잖아요. 오늘 닭이 3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은 아셨다니까요. 당신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갈 거. 어차피 이 짐은 내 혼자 져야 될 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짐을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같이 죽자 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단 하나만 요구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데 나와 같이 좀 깨어 있어 주라. 함께 기도해 주라. 내가
피눈물이 나는 기도를 지금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해야 된다. 아버지,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 두렵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저 두렵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께 너무너무 힘든 기도, 얼마나 힘든 기도면 피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시는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이 순간만큼이라도 지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요. 찬양할 때 나의 모습,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이 찬양, 그런 찬양들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으로 또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와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십시오. 내 인생을 받으시고 나의 목숨을 받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단 깨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목숨을 드릴 사람은 참 많은데 주님을 위하여 1시간 함께 깨어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내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내가 죽어도 나는 주님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필요할 때 주님과 함께 1시간 깨어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이에요. 3번이란 말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요,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당황해서. 두 번째는요, 굉장히 갈등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부인해놓고 이게 내가 이러면 되나? 두 번째 부인은요,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요, 의도적인 부인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을 지금 배신하고 부인한 거예요. 갈등 없이. 그리고 나 세 번째 닭이 울었을 때 자기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가 마주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 마지막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요. 저희 아파트 동에 507동에 저희 교회 한동안 좀 나오시다가 다시 그냥 교회를 또 다 옮기신 한 젊은 가정이 있으세요. 왔다 갔다 이렇게 만나죠. 만나면 어쩌다 없이 만나면 너무너무 미안해하세요. 하지만 도망갈 길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가지고. 예, 예. 그 저는 계속 쳐다보고 잘 지내세요? 뭐 하세요? 애들은 잘 있어요? 이렇게 묻죠. 그러면 너무너무 막 미안해하세요. 너무너무 미안해하면 손에 쥐고 있던 귤을 이렇게 좀 막 나눠주세요. 나눠주고 막 드시라고. 더 미안해하라고 이렇게. 혹시라도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갈까봐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봐 얼마나 걱정하실까? 제 마음이 느껴져요.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옮길 수도 있고 이 교회 또 갈 수도 있고 뭐 그거 뭐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배신했어요. 마지막 저주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분이 좀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잡혀 죽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 자괴감을 어떻게 해요? 그 자괴감을. 베드로가
그냥 모든 마음이 무너져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폐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네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것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만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장면도 들리는 야사에 의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겠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꾸로 난 달리겠다." 해서 그 정도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살았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속은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토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산다.' 그 바울의 심정 우리가 알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산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이었다.' 이 평생의 그 마음을 후회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평생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살았다. 배신했던 놈이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예수님에게 아프고 힘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박해받은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한결같이 배신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어려워도 주님 배신하지 마라. 그렇게 편지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배신하지 마라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써요.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을 배신하자 이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한 거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닭이 울기 전 3번 그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함께 깨어서 그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의 그 두려움을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심을 다해서 나에게 부탁했는데 나와 함께 여기서 깨어 있어 달라. 근데 3번이나 예수님 기도하고 왔는데 자고 또 가봤는데 또 자고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고 너무 서운하셔 가지고 너는 그 1시간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3번째 갔다 왔는데도 동일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난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장 도움이 필요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인간적인 부탁, 나를 위하여 죽어달라가 아니라 깨어있어 달라. 함께 기도해 주라. 그 3번의 간절한 예수님의 정말 인간적인 부탁을 베드로는 그때 3번 다 부인했던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지나온 시간들을 곱씹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그날 밤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서가 아니라 겟세마네 그 기도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박해받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똑같이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결단해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는 사자와도 같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짓밟고 찢기 위하여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26장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원이죠. 우리가 약한 육신,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지난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주님을 배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단지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밤새 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는 결심한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만이 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예수님조차도 그 기도가 없었으면 당신이 무너질까 봐 마지막까지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의 그 벳세마네 마지막 기도,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 뜻이 나를 갈기갈기 찢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 뜻이 내가 발가벗겨져서 나의 모든 수치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가죽이 다 벗겨지는 것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뜻이 창세 이후로 영원 전부터 단 한 분도 성부와 떨어진 적이 없는 성자가 철저하게 심판주와 철저하게 죄인으로 분리되는, 살이 찢어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혼의 분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고 그것을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보다 위대한 기도는 없죠. 근데 이 위대한 기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놀라워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시작했던 장면들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 너희는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라 라고 했던 그 기도. 근데 똑같은 기도를요, 마태는 이렇게 한 줄 적었지만요, 누구보다 관찰력이 세밀한 의사 누가는 이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적어요. 누가복음 20장 39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2절 이 위대한 기도, 이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라는 상황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는요, 굉장히 무심코 한 단어를 이렇게 툭 던져놔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방금 전에 읽었던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그 상황 때문에 절박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여러분,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기도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무너진다니까요. 누가 기도하는가 하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해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기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예수님을 마지막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하던 습관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지나간 한 해를 어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후회한다면 그 많은 것들은 우리가 결심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는 것은 결심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비장한 결심이 아니에요. 큰 결심이 아니에요. 작지만 그 작은 하나의 결심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희망사항이 아니라 내가 그 희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기도죠. 2025년 세운교회는 이제 2024년 우리가 깊이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제 2025년 깊이 세워지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5가지 습관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로 소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 2025년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사는 법을 본능적으로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결국 사람은 배신한다니까요. 배신하려고 의도적인 게 아니라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니까요. 결국 사람은 배신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살아가는 법,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해결하는 방식, 사람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될 때가 이제 진짜 왔어요. 하나님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때가 이제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는 방식, 그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식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결정한다면, 기도로 살아가기를 결심한다면 깊은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도 그냥 빈 자동 응답기에 녹음하는 심정 같은 그런 반복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남포동 지하에서 세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9년이 지나고 2분 남았습니다. 이제 세움교회가 10살이 됐습니다.
1살, 2살, 3살 교회가 막 10명, 20명, 30명, 40명 넘어갈 때 저는 지독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고,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사람의 마음이 틀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2년 전 좀 병이 나고 제주도에 갔다 오고 난 이후로 저만 아는 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 얼마나 사람을 질리게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언젠가는 실망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무도 훌륭한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안 그런 척 노력할 뿐이죠. 길을 쓰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법을, 아니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하는 법을, 아니 사람을 말하고 사람에게 설득하고 사람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삶에서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던지며 사는 삶을 지난 2년 동안 제가 저만 아는 방식으로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2배, 3배, 4배, 5배 결코 부흥하지 않았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법을 내 삶 가운데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지금까지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주구장창 낚시를 가지 않아도, 주구장창 탁구를 치지 않아도 밤새도록 제가 자전거를 막 40km, 50km 타면서 막 제 마음에 막 제 몸을 막 그냥 만신창을 만들어서 매일 기진맥진해야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께 던지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설교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연습하면서부터 저만 아는 제 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만 아는 변화니까 아직 남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 해 한 해 해가 바뀌면서부터 뭐든지 정성을 다하면 그때 배어난다고 하였으니 저부터 계속해서 그 길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머리로 목회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저는 기도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으로 사역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기능적인 것은 머리가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지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진심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크고 원대한 결심이 아니라, 비장한 결단이 아니라, 작지만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지만 내 몸에 배어있지 않은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그것은 기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 삶을 우리 가정에서 같이 시작합시다. 우리 자녀를 위하여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먼 길 떠나보내는 자녀의 삶에 그 손에 그 계좌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찔러주는 것보다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보냅시다. 불철주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법을 우리 온 가족이 연습해 봅시다. 너무 쑥스럽지만 아버지가 딸에게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깨어 있어 주라. 엄마가,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가정이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어떤 구호나 어떤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것을 믿습니다.